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지금과는 사뭇 달랐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나눔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그 임재를 느낄 수 있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 이 상자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 위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그 자체였으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한 나라가 그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 그들의 정체성이자 신앙의 중심인 바로 그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긴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6장의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적, 블레셋 족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치열한 전쟁 끝에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수많은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은혜와 공급의 원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었다는 것은 단순히 패배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다는 끔찍한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승리에 도취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와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자랑스럽게 놓아둡니다.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는 교만한 선포였지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신전 안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절을 하듯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황급히 신상을 다시 세웠지만 그 다음 날에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두 손목이 부러져 문지방에 나뒹굴고 있었고 오직 몸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언약궤보다 높은 곳에 두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헛된 우상을 친히 내던져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도시마다 끔찍한 재앙이 덮쳤습니다. 독한 종기가 퍼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고 경제는 파탄났으며 들판은 메말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는 이 모든 재앙이 과연 자연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신의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 나라 전체가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신의 경고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아주 교묘하고도 기발한 시험이었죠. 그들은 갓새끼를 낳아 젖이 불어있는 암소 2마리를 구해 수레에 맵니다. 그리고 그 어미 소들의 새끼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어미의 본능이란 얼마나 강력합니까? 특히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어미 소에게 있어
새끼의 울음소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입니다. 어미 소의 모든 본능은 새끼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가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그 수레 위에 싣고는 마부 없이 소들을 놓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저 소들이 새끼를 향한 본능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의지와 육체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채 정반대 방향인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간다면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저 상자 속신 여호와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들이 새끼를 향해 간다면 이 모든 일은 그저 불행한 우연일 뿐이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놀라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 갇힌 송아지들은 어미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어미 소들 역시 새끼를 그리워하며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수레의 나무를 꿰뚫고 그 암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새끼를 향한 그 강력했던 자연적 본능은 힘을 잃었습니다. 어미 소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곧은 길이라 표현한 그 길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국경 벳세메스를 향해 똑바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뒤돌아보거나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육체의 이끌림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중독, 우리의 대물림되는 저주와 같은 자연적인 이끌림을 거슬러 우리를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이토록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을까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운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절대적인 거룩함이 있습니다.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은 본래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표로 이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메마른 삶, 죽어버린 꿈, 희망 없는 가정과 관계 속에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시며 죽어야 할 운명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셋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비한 양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나의 공급이 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던 그 광야 같은 시절에도 내가 너를 먹이고 입혔음을 기억하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 민족 역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공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공급자가 되신다면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경제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당신을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며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벳세메스 들판에서 밀을 거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서 마부도 없이 언약궤를 싣고 다가오는 수레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하나님의 궤임을 깨닫고는 크게 소리치며 기뻐했습니다. 돌아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 그들의 메마른 들판에 이제 폭발적인 수확이 일어날 것이며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샘솟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레가 멈춘 곳의 큰 바위 위에서 수레를 쪼개 제단을 쌓고 언약궤를 되찾아온 그 귀한 암소들을 번제물, 즉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두 손이, 우리의 두 발이, 우리의 눈과 귀가 이제는 세상에 헛된 것을 좇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가와 혼란스러운 소음 대신 주의 이름은 가장 높으시며 주의 이름은 위대하시도다 라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비로소 곧은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텅 빈 수레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쁨을 잃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고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공급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못 박히신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 깨어진 마음과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모시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으며 그분의 임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습관의 작별을 고하고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곧은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위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